수고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했었는데 이 곡식 쌓아두고 없으니까 이 곡간 얼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두기라 하면서 그가 한 말이에요. 편지에 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가 이제 여러 해 쓰는 거는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 때까지 편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애쓰고 쉬지도 못하고 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이렇게 곡간 하나 줘놓고 내 영혼아 쉬자 평안하라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네 목숨을 취하려고 할 때 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누구 거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 같아요. 아무리 모아놔도 아무리 쌓아놔도 떠날 때는 정말 못 가져가요. 요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날 때가 다 되는데 이때까지 뭐 했느냐. 자기 몸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했는데 정작 그것을 누릴 목숨은 끝났어요.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한테만 있느냐. 이 모습. 우리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살기 위해서요. 사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우연히 심심해서 만들어 놓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그 목적을 위해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목숨을 위한 것만 한평생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세월은 다 갔어요. 모습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돼지를 잡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해부 할 때 닭 한 마리를 잡는데 그걸 어떻게 죽일지 몰라가지고 제가 머리 잡고 내 앞에 있는 몸통 잡고 배를 꼬가지고 5바퀴 돌다 미안하다. 근데 이 교사업자들은 기가 막히죠.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그 앞에만 갖다 놓으면 급소를 쳐서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하죠. 돼지가 이렇게 크면 우리 한국의 돼지들 비끌비끌하게 들어오는 데서 살고 300파운드, 400파운드 되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잡으려고 할 때 도살업자한테까지 데려만 가면 그 순간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를 장정 서너 명이 이걸 끌고 거기 갈 필요 없고요. 비끌비끌하고 꽤 쏟아지고.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실험을 안 했지만 들은 얘기예요. 콩을 삶아요. 콩 삶아가지고 돼지우리에서부터 1m 간격으로 하나씩 놔둬요. 그러면 돼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와서 콩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콩을 먹어요. 또 다음 콩을 먹어요. 또 다음 콩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콩알을 먹는 순간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돼지라는 말인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인생은 그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우리 주변과 또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다음 콩알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나는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오직 대학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대학이라는 콩알을 말이죠. 그거 먹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난 취업이라는 게 콩알을 말하는 게 정신없이 달려가. 그 다음에는 가정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집을 좀 사야겠어. 미국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집을 하나 좀 아무것도 안 몰라. 오직 그거에 생각을 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난 그냥 콩알만 먹고 있었는데 왜? 정말 잘 살려고.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의미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니? 잘 그냥 다운콩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 목숨이 없어졌네. 난 뭐 했나? 이거 심각한 문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심각해.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예수님이 볼 때도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그것만 염려하다가 목숨이 다 없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하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나? 아시죠? 염려하는 사람은 한평생 염려만 해요. 누구나 목숨이 없어져.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나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예수님 시험 중에 하나가 온 천하를 마귀가 죽였다는 거 거절하셨는데 다 얻고 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소용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인생에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가르쳐주신 말씀이 염려가 좀 도움이 이렇게 사실 안 돼요. 저도 생각보다 우리 집사람은 좀 태평한 사람이에요. 저는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뜻밖에도 요즘 여자들이 수도 용감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거 다 개선되고 근데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거야. 한다고 바뀌지 않는. 옛날에 중국의 기원전 12세기의 기나라 시절에 매사에 걱정에 치여 사는 사람이 있었죠. 우라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땅이 꺼질까 걱정합니다. 쓸데없는 염려. 그때는 잠도 못 자. 음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기우라고 하죠. 교회에서 그런 거 다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 기나라 사람의 그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가 사실은 대부분의 염려들이요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한때 개그 콘서트라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키 컸으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키 컸으면. 이수근하고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매주 나와서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에피소드를 웃겨요. 키 컸으면 별짓을 다 해도 늘 160. 언제나 160을 끝나요. 밤새 걱정하고 났으면 하루에 아침에 얼마나 더 컸을까? 생각해봤어요. 정말 걱정할 때마다 0.1mm씩만 자라도 열흘이면 1mm, 3달이면 1cm, 1년에 1인치 정도 되니까 괜찮은 장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걱정과 염려를 해도 전혀 자라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저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라도 더 왔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에서 더 실감나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6절 우리 같은 산상수훈인데 앞장에 하신 말씀이 저 가슴이 와서 아무런 돼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머리를 또 말라이면 내가 흠터라고 또 시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쉬었으니 생각하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 연주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은 주로 백두, 배전의 노인, 영감 들어보려고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게 문제였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걱정이에요. 머리를 감고 나면 이상해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 휘어지신 분들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샤워하고 나서 보면 머리가 까매졌어요. 물이 묻으면 까만 게 더 드러납니다. 이 경험을 못해서 몰라요. 그러나 말르고 나면 다시 이렇게 돼요. 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혹시 좀 괜찮겠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한 터럭도 15 넘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40개씩 빠진대요. 샤워할 때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샤워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우리 몸에서 온갖 종류의 머리카락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우리가 세심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털도 시계 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청년들한테 밀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친구들 좀 들어가는데,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진을 딱 보고 한 마디 얘기했어요. 폭설이 내리셨군요. 저는 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지붕이 날아갔대요. 낭만이죠. 낭만인데 어쨌든 제가 위로를 받고선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렇게 배운 말들이 성경 말씀 만큼 유행하는 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 같아요. 뭐 이거 사실 풀 버전은 이거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모든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즐기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데서 오는 거죠. 가질 수 없는데 끝까지 가지려고 그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취하려는 감옥도 안 되게. 왜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이 머리카락을 한 톨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염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이 교훈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한테 공동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제가 이 말이 참 좋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우역을 해놨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ast your anxiety upon him. 이거는 원문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맡겨버리라는 말은 사실 던지라는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유혈진이기 때문에 익사이트를 하다. 그게 안 보는 거예요. 교회는 유혈진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한 투수죠? 좋은 투수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에 말씀, 내 염려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투수는 던지면 돼. 그 포수가 알아서 던져요. 이 염려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사도 베드로가 배웠던 거 보면 그 염려는 그 네가 아니다. 던져버린다. 누구한테 던지냐? Cast your anxiety upon the Lord. 주님이 캐쳐해요.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한다고 도움되는 것을 정말 바뀌는 것을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네.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인데 그거는 전적으로 내 거니까 오늘 말씀드려요. 던져라. 던져봅시다. 던지세요. 염려하지 말고 끄집어내 가지고 던지세요. 던져. 저한테 던지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나한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니까 머리가 더 휘어지더라고. 분명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데 염려하는 것은 나한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돌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사실 우리 애들 중에서도요. 아까 여기 앉아있던 것들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이 톡박해도 애들이 염려가 꽤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쓸데없는 것 같고 염려를 할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아니 네가 도대체 뭘 그냥 주는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 걱정을 해.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염려를 하면요
하나님께 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다. 적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 철저한 트러스트가 필요한데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분명히 락키어, 로버트 락키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염려는 관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olerant atheism.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시다. 아버지 믿으셔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존재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를 파진다고 했어요. 16분의 1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따라서 크지 않으면요,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머리 얘기했어요. 우리 보통 머리통 10만에서 15만 개인데 그 중에 하루에 40개 더 많이 빠지는 사람은 100개 빠지는데 100개씩 빠지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세신다고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왜 그 노래를 부르는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애 조폭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과 기회 태어나요. 거의 뭐 대중가요. 자매님 한 분이 신학교에 가서 기도실이 이상하게 어떤 데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무서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기도실이 무서워요. 그리고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나는 소문이 자매님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날 귀신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이거 당황했는데 옛날에 귀신 나타나면 뭐 해야 돼요? 찬양 불러야 돼요. 옛날에 저기 축기할 때 먼저 박수치고 찬양하고 자매님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람과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귀신이 다시 나타나요. 내가 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이제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인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도우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장훈 목사님이신데 자주 한번 들어보면서 다른 분 소리를 이렇게 잘 안 듣거든요. 성경인들 바꿔서. 근데 이분 소리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어머님이 너도 그 목사님처럼 소리하면 안 되냐. 너 죽었다 깨어나다 그렇게 못해요. 장경동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서 늘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교인들이 예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 옛날에 배우는 거죠. 두고 보면 보면 다를까봐. 눈독 들어가지고 다를까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비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 이거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선함이라는 말 알죠? 완선함 모르나? 내가 저도 아는데 완전하게 소중한 남자의 뜻이잖아요. 오늘 아버지들 다들 완선하는 거 아시죠? 완전하게 소중한 남자. 이제 완소녀는 완전하게 소중한 남자. 제가 한 번은 어머니 날을 어머니가 보니까 자꾸만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건 없고 어머니들 보기 일어나가면서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아니 뭐 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한 해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버님도 다 일어나고 기립박수 해주십시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성도 다 일어나가지고요. 아버님들 위해서 기립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들.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자, 박수!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소중한 남자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사보다 훨씬 귀하다. 얼굴까지 다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늘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또 다른 의미의 완성만이 돼요. 완벽하게 소심한 남자. 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도 해가 되느냐? 나는 너를 완성함이라고 어른까지 쓰면서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 정말 간절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하는데 나는 완전하게 소심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 얘기 왜 들어보셔야 돼? 속 터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요. 염려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염려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기도해요. 이모저씨 넘어가 있죠. 나이 먹는. 제가 그걸 미국 가서 한 20년 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게 뒤집어 놓는구나. 우리 나이 먹는 한국의 119. 여기서는 411, 저쪽에서는 124.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하고 가서 깨달았어요. 이거 아세요?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모저씨 넘어가 나이 먹는이죠. 여기 크리스찬 이모저씨 넘어가는 거죠. 333. 333. 예레미야 34장에 한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염려하지 말라고 대신 그냥 얘기 또 하고 강조하실 게 뭐냐면은 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께 다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케어하시고 감사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요. 제가 이걸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 여성들이 새 가슴을 가진 남자를 좋아한대요. 새 가슴을 가진 남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이제 생소한 거예요. 근데 정말 물어보니까 새 가슴을 가진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남자들 말이 없으면 묵직하고 콩나고 약간 좀 나쁜 남자 매력이 있는데 진짜 여성들은 새 가슴을 가진 남자가 있으면 새처럼 들어주러 모든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정말 그렇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새 가슴을 가지고 몰라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심각해 보는데 뒤에 가서 한번 엿들어보세요.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 도대체 쓰잘데없는 얘기. 그런데 그냥 좋은 거야. 얘기해주니까 좋고 내 얘기 들어주니까 좋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인데 우리 하나님도 새 가슴을 가지신 분이세요. 다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터킹투가 터킹. 그러면 내가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나 부식시키면 평강이 내 마음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계속 염려하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염려를 하지 말라. 우리가 일생 염려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삶이 없어져요. 삶 자체를 염려에다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제가 제 삶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게 있어요. 여기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 살자고 목사님 쓰신 책, 우리 또 프로그램 시리즈 목적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정말 신경 써야 할 거는 이 목숨
이 삶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먹을 것과 입는 것에 내내 신경을 써버리면요, 이 삶으로 이룰 목적을 사라집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대면을 하는. 하나는 생존 마인드, 서바이벌 마인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내후 외환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 생존 마인드가 거의 우리의 심성처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 우리 문화에 제 안에 들어가서 그게 인사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뜻을 잘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고 살아있군요. 그런 뜻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 어떻게 인사하세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사셨군요. 진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죠. 이게 어떻게 인사가 되는 거야? 뒤주기? 예.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제 그게 인사예요. 이게 어떻게 인사예요? 우리 모든 인사에 서바이벌이 인사예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작만 해도 그랬습니다. 먹는 게 문제였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있기 때문에 악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예 신성이 되었어요. 서바이벌 멘탈리티. 이제 사실 여기서 좀 벗어날 때가 되는데, 우리가 서바이벌 멘탈리티를 가지면 마지막 순간까지 서바이벌만 위해서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시작 하다가 결국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벗어날 때가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한국의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서바이벌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여기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서바이벌 멘탈리티, purpose driven life.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두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삶. 오늘 보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하고 제자들을 비교를 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신들이 섬기고. 자, 너희는 염려할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교도는 이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해서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모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멘. 본문에서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 무엇으로 대조하는가? 이방인은 서바이벌 멘탈리티를 갖고 염려합니다. 이방인은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무엇하는가?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이방인은 한평생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을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한평생 추구하다가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 미국 교회는 그 묘지를 갖고 있어서 신앙하다가 그 교회 묘지를 붙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묘지가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문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비문이 참 재밌는 비문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걸레스님이라고 했던 중강스님 비문에 그렇게 써 있대요. 괜히 왔다가 간다. 어나더쇼 독설.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인줄 알았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좋아하던 그 개그 오모니 한 분 있어요. 지금은 뭐 딴짓을 워낙 많이 하다가 개인 구설수에도 그러는데 김희아 씨는 그분이 자기 비문에 이렇게 쓰여지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그 오모니예요.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주는 게 내 삶에 뭐라고 행위를 시키는데 비문에 뭐라고 쓰여지기로 하는가? 웃기고 자빠졌네. 왜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옆에 있는 그럼 한평생 웃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정말 웃기고 자빠지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거. 그래서 사실 이 말에 소명 중심의 삶이에요. 기자가 그 말을 좋아해요. 그럼 뭐하고 자빠질 거예요? 다 자빠질 거예요.
다 우리 저기 공동묘지 가면 자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무하면 자빠질 거예요. 김여한의 거 적어도 나는 개구 보면서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써있고 싶어. 이게 제자의 삶의 자세예요. 먹고 놀다가 염려하다가 눕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다가 나의 소명을 위해 쉰다에 추구하다가 누웠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나의 다녀가는 생각 주 예수께 가진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내 생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쓰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생명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남은 게 이만큼 남아있더라도 그거는 뭐에 써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소명을 마치려 하는 데다가 갖다 품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추구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콩알 먹는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말씀, 이겨도는 염려해요. 서바이벌 멘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자는 추구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미안하게도 죽는 순간까지 염려를 하죠.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를 이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게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뭐 알프레드 스자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통념으로 통하는 것들은 사실 작가 이상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상처받고 나면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아프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실 주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러기를 원해요. 제 소원이에요. 나도 모르게 다시 염려에 살아갈 때마다 그건 이방이야. 염려 대신 나는 지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구할 일이 있어요. 영접하는 삶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역사는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억하죠? 그는 별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도 염려, 신경 써야 됐었을 텐데 그거에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종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면서 I have a dream. 추구의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 역사에 처음 흑인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한 사람은 이뤄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만 하다가 먹을 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패해, 인생은. 우리 한 번 죽어요.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염려하다가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추구하다가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제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한참 있어야지 예수 믿지 안타까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습니다.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온통 모든 걸 바치신 예수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울. 미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광인 바울. 추구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루잖아요. 모든 추구한 사람들은 이룹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 오면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딱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면 어떡하나. 좋은 인상 남겨야 되는데 설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재수없게 한 50분씩 운전해가지고 끝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뭐 옛날에 그 무슨 주유소 습격사건을 보니까 유호동이라는 친구는 한 명하고 여러 명하고 싸우고 이 얘기는 나는 한 명만 패.
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한 놈만 펴면은 나중에 그게 일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저도 여기 한 명, 네, 죄송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온 거예요. 이 후자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성격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영영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있어서 우리는요,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염려의 삶이잖아요. 근데 추구하면요 평안도 와요. 염려도 없어서요. 그것만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오늘 주의 말씀 배우성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올해의 주제로 삼으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추구하는 삶, 그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염려가 내 삶을 정의했다면 그건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이겨드릴 삶이다. 너희 제자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공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그걸 추구하세요. 그걸 추구하세요. 공부도 그걸 추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키우고 저는 요즘 와서 우리 애들이 다 크니까 정말 그러거든요. 요즘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 보니까